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난 금요일 새벽부터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하반기에 보게 될 빌레몬서와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의 강해를 이미 했는데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오늘부터 9번의 강해를 이어가면서 새벽 예배와 금 예배를 통해 빌립보서 전체를 강해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동마케도니아 평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에게로 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역상 중요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붙인 이름이 빌립 2세입니다. 그가 이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168년부터는 이 빌립보 도시가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고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다수의 로마 퇴역 군인들을 이곳에 이주시키면서 이 빌립보는 오늘날 이곳 파타야와 같이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이는 해변 도시가 됐습니다. 렘차반과 같이 배와 물건을 들여와 교역이 이루어지는 물류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사타익과 같이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매우 짙은 행정과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그야말로 현지와 다른 작은 로마가 빌립보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라는 나라와 로마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가 충돌하는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빌립보 교회 탄생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의 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유럽을 향해 들어갔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빌립보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당을 헬라어로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함께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외국에서 유대인이 예배를 드린다면 회당, 즉 시나고그를 만들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최하 10명만 있어도 한 장소를 시나고그, 유대인의 회당이라 이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유대인 인구가 얼마나 적었던지 회당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언제나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해서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기 용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빌립보 도시를 흐르는 강가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이곳에는 제가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묵상하며 걸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강가에서 우리는 유럽 선교를 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조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 빌립보에서 귀신 붙들려 점치는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저주에서 풀어주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가 점치는 것을 가지고 돈을 받아 생활하던 여러 포주들에게 붙들려서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바울이 도망친 줄 알고, 그 당시에 로마 법은 간수는 죄수를 놓치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추십시오.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 간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안내했고 군중으로 모여 살고 있는 그 많은 그의 일가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잘 일단락이 됐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이 도시에는 이미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족들과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 그리고 감옥의 간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제법 교세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던 빌립보 도시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 즉 사업가 가정과 감옥의 간수, 즉 군인 가정과 귀신 들려 점치다 회복된 여인, 즉 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이 사건은 불가능해 보이는 도시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 지역에서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소망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분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국 땅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빌립보 교회가 힘을 다해 도와주었고, 또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빌립보 교회는 힘을 모아서 바울을 후원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하반기에 볼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도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4개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즉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감옥에 있으니 성도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미래는 불투명해진 것이고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에겐 2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 기록에 있는 두 가지는, 첫째가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서 죽는 일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아 살아날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아 죽을지를 놓고 나는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살아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살아 세상으로 나아가기보다 죽어 주님의 품으로 가기를 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장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원하는 것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령 어떤 아픈 환우가 있을 때 그 가정에 신방 가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아픈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아프신 환우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히 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더 사모하는 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면 나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의 소원보다 타인을 더 생각한다를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순교가 됩니다. 바울에게 그의 앞으로의 명성에 큰 이름을 남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해서 주님 품으로 가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는 의지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그때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상에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 위를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원하는 길을 잘 가려고 한다라는 의미와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치 않는 길을, 즉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도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 타인을 위해서 그 길을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보다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빌립보 도시에 바울이 있어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던 것처럼
이 파타야와 시라차와 초무리와 라용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이 이 빌립보와 같이 예수님을 경외한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믿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제 남은 목회도 온 마음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활하라. 살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생활하라라고 번역한 것은 너무나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하라, 이 뜻의 단어는 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지배국이었던 로마 시민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고 태국어가 아니라 기도이고, 그리스도인의 국적은 한국도 태국도 아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국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 속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매일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통치와 그분의 법과 그분의 제도가 내 안에서 생활로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절에 보면 먼저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 다음 절을 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서 서다는 것은 스탠드업, 그렇습니다. 서 있는 것입니다. 군사 용어인데 군인들이 초소를 지키는 모습으로 깨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군사와 같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서로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7월과 8월은 파타야 DMC, 그러니까 파타야 디아스포라 미션 커뮤니티 남성 온라인 모임을 제외하고는 평일에 갖는 모든 모임은 다 지금 방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1월 달부터 열심히 달려온 구역원들과 구역장님들과 교구장님들이 우리에게는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청에 의해서였고, 저희가 이렇게 방학을 만들어서 이 방학의 동안은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구역 예배를 비롯해 기타 모임을 갖는 것으로 인해서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 또 그러한 반대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7월과 8월은 오직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에 영향을 집중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선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에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깨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는 시간입니다.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해 놓으면 반드시 하반기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며 매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권 한 권 배워가는 이 강해 설교의 내용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본문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이 강해를 듣고 한번 말씀을 쓰거나 묵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영성과 말씀의 지성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반기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공부하거나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까를 기대하면서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나아갈 때에 또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순종해 나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원한 것은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로 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고, 용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세계 초강대국이라 불렸던 러시아가 있고, 정말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수년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군사의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수 장비를 그쪽으로 보내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한 달 안에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예측과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이라크 군인들은 한 달이 무엇입니까? 고작 일주일을 못 버티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용감했고, 오히려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무기를 탈취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포로를 맞교환한 여러 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방영을 하는 걸 보면 러시아 군인들은 버스 안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몇 시에 도착을 한다. 도착 즉시에 심카드를 나누어 준다. 그러면 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막 전화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태운 버스를 보면은 막 군가를 부르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때 그런 안내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버스 내내 자기들은 돌아가면 다시 싸우겠다, 사기로 충천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나라와 큰 대국 간의 전쟁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용감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용맹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나에게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총알이 조금 스쳤다고 나 못하겠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용맹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합니까?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 용감함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은 좀 더 깊은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기록합니다. 뜻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에는 기뻐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일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라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 보면 굉장히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나는 조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 조금도 대가를 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나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희생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정말 이것을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해 온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이 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값이 너무 커서 갚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조금 드리고도, 조금 헌신하고도, 조금 희생하고도 내가 수고의 값을 매우 많이 치렀다며 나를 과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수고를 지금 또 다른 인간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신의 수고를 비교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다 드려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저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는 오히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를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호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깊은 신앙인이 되어서 이 감옥의 신비, 고난의 신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사제 없는 삶, Life Without Limbs라는 재단을 만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체육관에서 다리 없이 몸에 약간 붙어있는 물렁뼈로 막 발을 움직이면서 내 발은 치킨발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전자드럼을 또 귀에 이어폰을 끼고 막 비트박스 하면서 전자드럼을 막 발로 두들기면 아이들이 신나게 박수를 칩니다. 그런 다음에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에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죠. 그리고 그 닉 부이치치가 그 몸뚱아리에 있는 몸을 가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이 없지만 성경의 턱을 이렇게 기대고 어깨를 이용해서 어렵게 일어날 때 아이들이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유는 저렇게 사지가 없음에도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갈 때 학생들이 한 줄로 서서 이 닉 부이치를 한 번씩 다 허깅, 안아주고 가는데 닉 부이치는 팔이 없죠. 그런데 닉 부이치가 팔이 없어서 학생들을 안아줄 수 없지만 학생들은 닉 부이치를 안아주면서 자신이 더 크게 안기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이름이 허그였습니다. 건강한 몸이 아니어도 넓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타인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더욱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신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깊고 넓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일어서므로 앞에 우리가 보는 표와 같이 올해의 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비전을 꼭 여러분 안에 꿈이 현실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나는 뭐가 필요해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타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허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지나면서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